방송실 화면. 할렐루야. 주일 3부 은성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눕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찬송가 4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1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 찬송가 4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사절하겠습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택하여 가까이 오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뜰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에 복을 받게 하시고 눈물 골짜기 다니며 받았던 모든 슬픔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우리의 심령 새힘 얻게 하시고 마음의 중심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비가 온 땅을 적셨습니다. 수해의 피해가 없게 하시되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더 많은 은혜의 비가 내리게 하셔서 메마른 심령을 적시고 또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상으로 전할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교독문 8번의 말씀 시편 14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죄의 모습들 조용히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고 주님의 손을 놓치면 세상에서 길을 잃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를 돌아봅니다. 세상의 물질과 쾌락에 관한 것들은 다 기억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모든 인맥의 끈들은 놓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끈은 어디에 있는지 살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내 성공과 승진과 평안에 대한 말들에는 귀를 기울이면서도 내 영혼의 건강에는 관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한 주간 믿음도 마음도 연약해져서 또 탕자처럼 상처밖에 없는 몸과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삶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이승찬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악한 것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강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나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온 맘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는 날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이들이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이 땅에 충만히 임하여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화합하는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사 영적인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곳곳에 세우신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의 사역이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쓸모 있는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온전한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주님의 복음이 가득한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님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은성교회가 선교와 구제와 봉사에 앞장서서 이 시대의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은성교회를 사랑으로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와나 캠프와 다니엘 수련회, 디모데 사무엘 여름 성경학교, 스데반 수련회까지 남은 사역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교육부 여름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아이들과 청년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신앙이 깊어지며 주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김현종 위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종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일평생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 예배자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0명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우리는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족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와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카다시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많은 비도 오고 또 습하고 더운 날씨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날마다 새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또 긴 장마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에 힘입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이온데 부족한 종 세우셨는데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가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교회라는 제목 가지고 시작하면서 연초부터 고린도 후서의 말씀 가지고 함께 생각했고, 그 다음에 또 함께 생각한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주제에 따라서 절기에 따라서 같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8월달, 9월달, 10월달 정도까지 여호수아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오경 끝나고 이스라엘의 정복 역사의 첫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벗어나서 광야에 40년 지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가나안 입성의 책, 이 은혜 받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 민족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라는 인물이거든요. 이 여호수아는 그 땅에 이제 어떻게 보면 평민 부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공대 전사 워리어가 아니거든요. 그 평민 부대를 이끌고 들어가서 모든 가나안에 있는 그 성들과 전쟁할 때 거의 전승행진을 했어요. 위대한 사령관이죠. 그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여호수아의 믿음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하신다는 약속 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하반기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약속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우리가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은혜의 삶에 저도 여러분들도 뛰어나고 훌륭하면 좋겠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순종해야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제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고, 순종했던 여호수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우리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차지하는 그러한 역사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호수아 1장부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세요. 대관식, 취임식 같은 막 큰 행사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호수아를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반복되고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가나안 땅을 입성합니다. 이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야 됩니다. 이 막중한 사명,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지도자, 이스라엘 한 민족을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 모두도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앞에 있거든요. 이 약속을 얻기까지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시대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온갖 비진리, 죄와 우상과 탐심과 모든 쾌락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려고 해요. 그래서 강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여기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지만 되는 거죠. 축복을 누릴 때에도 강하고 담대한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응답 누릴 때도 강하고 담대한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게 하실 때에도 이 회복의 은혜까지 갈 때에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께서 그 문제 해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해결되는 과정까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의 문제, 우리의 모든 앞길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응답과 해결이 있는데 이것을 얻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지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길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셔서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들이 다가오든지 간에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이끌었습니다. 전무후무한 민족의 지도자, 가장 뛰어난 민족의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받아야 돼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요즘 TV에서 보면 이제 미국 대선 후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지고 있을 텐데, 여러분, 미국 역사상 20세기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 꼽으라고 하면 루즈벨트 대통령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4선했어요. 4선. 대통령만 4번 당선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유일한 거죠. 그런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4선한 이후에 갑자기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죽고 나면 부통령이 바로 대통령이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트루먼 대통령이었어요. 이 트루먼 대통령은 우리나라 그 6.25에 이제 미군 파병하는 걸 결정한 그러한 인물이거든요. 참 의미 있는 인물이죠. 근데 이 트루먼 대통령이 대통령 시작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온 우주의 별이 다 나한테 쏟아지는 것 같다. 부담이 있죠. 큰 부담과 이런 두려움 가지고 그 일 시작했어요. 근데 이 지도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모든 판단은 다 역사가 하겠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온 국민들이 다 울었어요. 근데 슬퍼서 온 것도 있지만 불안과 두려움도 있었어요. 전쟁 나는 거 아닐까? 아니면 또 지금 그래도 조금 이렇게 나아질 것 같은 기미가 보였는데 다시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 그런 국민적 불안감들이 온 국민을 사로잡는 거죠.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마음에 두려웠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떡하지 이제 모세가 없는데 그런 마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가만히 읽다 보면 급이 다른 걸 알게 돼요. 1절 말씀 가운데도 모세는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기록했는데,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종 여호수아라고 기록했어요. 완전히 성경이 기록해놓은 것도 급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애들 키우다 보면 애들 많이 컸네, 눈 깜짝할 새에 크네,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애들만 커요. 우리도 나이 먹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나이 안 먹었겠냐고요. 여호수아 마지막을 보면 여호수아가 딥나세라에서 110세에 죽습니다. 근데 이 나이를 거꾸로 유추해 보면 모세가 죽었을 때의 여호수아의 나이가 암만 적게 잡아도 80이 넘어요. 그래서 최대 86까지 볼 수 있어요. 광야에서는 그 광야에 천막 짓고 거기서 일용할 만나 주시니까 만나 먹고 물 먹으면서 살면 돼요. 그렇지만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맨날 싸워야 돼요. 맨날 싸우고 전쟁하고. 그런데 여호수아의 나이가 86세니까 이거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여호수아도 핑계댈 게 많아요. 나도 나이도 많고 이제 하나님 옛날 같지 않아요. 이럴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냐? 여호수아에게 너는 일어나서 이 백성과 함께 가라.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늘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주저앉아라 이것이 아니라 일어나 가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의 상황이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러분 어떠한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두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불안과 모든 막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다른 것을 봐요. 어떤 사람들은 절망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절망 중에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경 가운데 보면 마가 요한이 나옵니다. 마가죠, 마가. 근데 이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의 수행원으로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선교 사역 가운데 가다가 저 튀르키예의 타우루스 산맥, 그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너무 험준한 산맥이 있거든요. 마가가 그걸 보고요, 마음 가운데 저거 어떻게 넘어?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왔어요. 이 어려운 문제를 보고 돌아간 사람이 된 거죠. 그렇지만 오늘 이 성경 가운데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그러시니까요, 모세는 죽고 앞에는 가나안에 많은 이방 민족들이 있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가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행진을 시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늘 두려움이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도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요. 남들도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저것 봐, 저거.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눈 흘기고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중간이라도 가지 그러면서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제일 두려운 것은 사람들이 실패의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거 해도 이건 말아먹으면 어떡하지? 이거 마지막인데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손실 보면 어떡하지? 이러니까요, 거기에서 이 믿음의 행진을 못하게 만들어요. 이 두려우면 주저앉는 게 본성이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뚫고 지나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거 내가 이 영토를 줄게. 다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고 너희가 발로 밟는 것, 가서 발로 밟으면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일어났죠. 여러분, 소망의 말씀을 붙든 사람, 절망 중에도 말씀을 믿은 사람은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죠. 한 남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병원 가기를 너무 싫어했던 분인데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직장암 말기였습니다. 병원에 간 날 진찰받고 그 다음날 급하게 수술했습니다. 너무 이 진행이 많이 됐던 거죠. 그래서 수술했는데 인공항문을 달 수밖에 없었고 또 배변 주머니를 날마다 차고 생활해야 됐습니다. 60회 이상 항암을 했습니다. 누가 그거 견디면서 누가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병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너에게 소망이 있고 네가 할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듣고 마음 가운데 희망을 얻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밝고 감사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랑 한 지 8년, 9년, 10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유튜브 방송도 보면서 저한테 가끔 전화하세요. 목사님 아픈 건 난데 목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목사님 어디 아파요? 무슨 일 있어요? 저한테 오히려 희망 주시고 소망 주시고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의 사람은 환경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소망 주시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소망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축복이 있어요.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세요. 정말로 광야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영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땅 따먹기 했으면 이거 얻어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민족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니까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뭐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것 잘 받으면 돼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마음, 하나님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을 보면 5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시는데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를 주세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고 떨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면 강하고 담대한 신앙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인도자 되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어떤 인도자 만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제 파리 월드컵 시작했잖아요. TV 많이 보실 텐데 우리나라 요즘에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데 축구 너무 말이 많잖아요. 그게 모든 게 뭐가 문제예요? 이 지휘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런 지휘관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전쟁의 책이거든요.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휘관 사령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벽돌 굽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 오합지졸의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이 미디안 족속, 정말로 기골이 장대하다 그랬고, 블레셋 족속 이런 사람들은요 거기에 골리앗도 있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원래 등치가 커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거기서 메뚜기 같거든요. 근데 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가서 싸우느냐? 정말로 누가 지휘관과 누가 사령관 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사령관이 되셔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와 함께 싸우고 너희를 지켜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거거든요. 이것을 믿을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스올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이런 찬양도 많이 불렀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가 지치고 고나여 매일 주저앉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 준다, 내가 새 힘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새 힘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팀 호이트라고 하는 부자지간이 있었어요. 전신마비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마라톤 참가했었던 옛날 아버지의 이야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 아버지가 딕 호이트고 아들이 릭 호이트입니다.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전신마비 장애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15살 될 때 자기도 장애를 가졌는데 장애 아들을 돕는 마라톤 한번 뛰어봤으면 좋겠다. 이 아들의 얘기 때문에 아버지가 열심히 연습해서요, 아들 휠체어에 태우고 그거 밀고 마라톤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완주했는데 꼴찌에서 2번째에도 들어왔어요. 대단한 거죠. 그래도 들어온 게. 근데 그때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아들을 위해서 달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태우고 모든 경기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철인 3종 경기까지 나갑니다. 아들을 보트에 태우고 허리에 끈 묶고 바다를 수영하기도 하고, 자전거에 아들을 뒤에 태우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제 마라톤을 하면서 아들을 앞에 태우고 휠체어를 끌면서 그렇게 마라톤에만 72번, 그리고 크고 작은 경기에 1130번을 나갔다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처음 철인 3종 경기를 한 날 아들은 사실 한 발자국도 자기 발로 걸은 게 없어요. 그렇지만 이 아들은 바다를 건너서 자전거를 타고 이 길을 걸어갔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아버지가 다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주시는 은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에게는 아버지 호이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있었어요. 할 수 없는 일, 그러나 감당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에게도 할 수 없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또 우리의 삶에 부어주실 그 능력을 소망하며 강하고 담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부터를 보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라 그랬어요.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지키며 형통한다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무기를 주시지 않아요. 총을 주거나 탱크나 비행기를 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할머니 생신에 드릴 카드를 그려봐라, 그렇게 과제를 냈다고 해요. 근데 한 초등학생이 삼성카드 그렸답니다. 요즘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엄카라 그래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엄마 카드래요. 생일날 엄마 카드 있으면 그거 가지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때로는 엄카도 있고 아카도 있고 할카도 있고, 그래서 할머니 카드 가지고 하더니 그러면서 사고 싶은 거 다 사면 세상 부러울 게 없잖아요. 근데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엄카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것은요, 말씀을 지킬 때예요.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요, 여호수아서는 정복의 책이잖아요. 맨날 정복해요. 정복하면서 다 진멸하라 그래요. 진멸. 근데 이 진멸하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잔인한 것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다 이방 민족들 죽이고 전쟁하고 살려두지 말라 그러니까 이렇게 잔인한 책이 어딨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여호수아서가 말하는 상징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이거 상징이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암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몸에 조그만 암이 있어도 암이 요만해도요, 위암이면 위를 다 잘라내요. 그리고 장에 요만한 암이 있으면 요만큼을 위해서 장을 이만큼씩 잘라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조그만 암세포, 요만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 하나라도 몸속에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수술하고 나서도 또 방사선 치료하고 또 항암해요. 왜냐하면 혈액 속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완전히 믿음으로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방해하는 게 죄와 우상과 탐욕과 탐심과 음란과 이런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거기를 완전히 청소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말로 작은 것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해야 되냐면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럼 여호수아는 이것을 미리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광야로 나오면서 첫 번째 광야 나오자마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든요.
이제 애굽에서 물건 가지고 나온 거 아말렉이 기다리고 있다가 다 내놔 그러면서 산적질하고 공격하러 온 거예요. 근데 벽돌 굽는 노예들이 가서 뭘 싸우겠어요? 싸울 수 없죠. 힘이 없어요. 근데 모세마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테니까 여호수아한테 네가 나가서 싸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아주 무서운 조폭이나 깡패가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해서 우리가 정당방위로 싸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겠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있으면서 나는 기도할 테니까 이승찬 목사님한테 네가 나가서 싸워, 이렇게 하면 내가 열심히 기도할게, 걱정 말고 싸워, 이러면 싸우겠어요? 그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웠어요. 근데 싸우는데 정말로 아말렉의 군대 앞에서 모세가 기도하면 이긴단 말이에요. 모세의 기도가 떨어지면 지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을 받치면서 모세가 기도하게 하니까 지금 아말렉 민족을 나와서 처음 아무것도 없는 백성 가지고 이겼잖아요. 이 믿음으로 이기는 것을 그 마음속에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빼앗기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십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근데 이 능력이 어디에서 오냐? 말씀에서 와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어떤 무기보다도 더 좋은 무기는요 말씀이에요. 왜? 말씀이 능력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힘이 되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 안다고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대로 지키면서 행할 때,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이것을 너의 마음 가운데 지키고 율법을 행하여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을 내 입술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이것을 지켜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며 이기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은 이 말씀을 말씀대로 듣고 지키고 행할 때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요.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났어요.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양식 준비하라. 사흘 안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요단강 건너갈 테니 마음 단단히 먹고 준비하고 있어라. 3일 후에 출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10절이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9절까지는요 모세 죽고 정말로 불안하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히 말씀하시잖아요. 함께 할게. 이 말씀 한마디 듣고 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앉아있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믿음으로 일어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 믿으니까요 강하고 담대하여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제 모든 백성들과 함께 말씀대로 살아갈 준비를 하는 장면이에요. 여호수아는 이런 책이에요. 절망 가운데 희망이 있고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 믿고 일어나고요, 그리고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보세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 일으키신 거 아니에요. 모든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는 책이 여호수아인 거예요.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절망 중에 희망, 주저앉아 있다가 일어나고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넘어뜨리시고 일으키셔서 다 무너뜨리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귀한 은혜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1장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냐? 모세가 죽었어요. 이 위기의 순간, 또 절망의 순간, 이제 여호수아도 모든 핑계 가운데 다 주저앉을 수 있지만 하나님 일어나라 하시는데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역사할게. 은혜를 예비해뒀어. 여기까지 오면 되니까 이제 강하고 담대하여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뭐 살기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환난들이 있습니다. 이 하반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더하고 넘치게 하신다 하셨으니까 이미 받은 은혜보다 더 많은 은혜 예비하시고 또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응답도 있고요, 회복도 있고요, 치유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들이 예비되어 있어요.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가기 위해선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에 힘을 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소망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이 절망 속에서 마음 강하게 먹고 마음 담대하게 먹고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장 되십니다. 하나님이 소망 되시고 하나님이 인도자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떤 어려움들도 해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세상 것, 돈 가지고 명예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모든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오냐?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건강의 문제, 마음의 문제, 심령의 문제, 가정과 또 생업의 문제, 때로는 믿음의 문제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답은 하나님께 다 있어요. 그 답을 얻을 때까지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 해결을 준비하셨는데 그 모든 회복과 해결과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 누릴 때까지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모세와 같이 기대던 것들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도 무너지고 또 돈도 무너지고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모든 믿음의 또 사업들도 무너집니다. 때로는 더 안 좋게 신앙도 무너지고 기대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일어나서 가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 예비해 놓으셨으니 그때까지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담대한 믿음 주시고 강한 마음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의 응답 얻을 때까지 말씀 붙들고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 되시오니 그분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영광 돌릴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오늘 처음 방문하시고 예배하신 모든 새가족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원래가 있었고요. 피택자 교육 3시 40분에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 하나는 우리 찬양대원 모집합니다. 3부 카다시 찬양대원 모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찬양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에 참여해 주시고 또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가 이제 본격적인 여름 사역 시작하는데 어와나가 이제 내일부터 영어 캠프 갑니다. 4박 5일간 이루어지는 캠프 가운데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사랑의 떡 대접합니다. 나가실 때 여러분 하나씩 꼭 떡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광고에 나오진 않았지만 오후 찬양 예배 때는 빌립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4주 동안 빌립보서 특강 좀 하면서 우리가 기쁨의 서신 통하여서 마음 가운데 여름철 새 힘 주신 하나님 만나려고 하니까 오후 예배에도 많이 오셔서 말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우리도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일어나실까요? 제가 먼저 축복하고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도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과 함께 강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힘을 내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힘을 내는 성도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합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구약이라. 어느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지켜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마음의 중심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사업장 막히고 묶인 문제들 해결하여 주시고 일용할 만나 부어주시며 나누어 주고 흩어줄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고 모든 마음들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되 때로는 모세가 죽는 것처럼 참담하고 가슴 아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가오지만 믿음으로 모든 것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들 영육으로 강건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긴 장마 휴가철 가운데 건강 책임져 주시고 다치고 상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교회에는 때를 따라 열매 맺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모든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장로님들을 지켜주셔서 믿음의 기둥 되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 성도들 교회 가운데 나와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시고 교제할 때 기쁨 주시고 말씀 따라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 여름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되 이번 주 어와나 캠프 은혜롭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중보하며 돕는 기관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 또 부모와 형제, 가족이 다 아픕니다. 주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마 중에도 또 안팎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온 세상에 정말로 어떤 나라든지 주의 뜻대로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올림픽도 시작되었는데 안전하게 잘 치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위로, 교통하심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 믿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 교회 위에, 교회 학교와 우리 모든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위에 온 나라, 열방, 모든 선교지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